이 시간에 두루마리를 가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할 당시에 쓰여진 책으로서 AD 95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왜 쓰여지게 되어졌냐? 그때 당시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자신을 숭배하는 칙령을 내리게 됨에 따라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황제를 섬길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고민에 빠지다가 믿음을 지키고 죽게 되어지는 사람들, 환난과 박해를 겪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기독교를 이탈하여서 다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안타깝게 봤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면 공포와 두려움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걸 읽어보지 않아서 그러신 거죠? 네. 요한계시록은 공포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도 그랬다면 지금도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보면 앞에 닥쳐질 우리의 삶은 엄청난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 모든 장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그분을 의지했던 모든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이 들 때도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예측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위로함을 얻고 승리를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가지라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살펴보셔야 되는 게 왜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했을까요? 두루마리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갖지 않게 되어지면 멸망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두루마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봐주시고요. 주무신 분들 일어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두루마리를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두루마리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에 양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양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양식을 가져야 우리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양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재밌는 게 생명의 양식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가져야 돼요. 지금도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감기, 몸살 여러 가지 때문에 힘이 든 사람들도 있고 장난이 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또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두루마리를 가져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이유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갖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들과 저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생명의 양식 두루마리를 갖게 되어지는가 하고 봤더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 여기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요한이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죠. 음성이 들려지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집니까?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 음성이 들려진 자는 내가 두루마리를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가졌던 마음처럼 내가 두루마리를 가져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겠구나.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생명의 양식을 찾는가 하고 봤더니 곤고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찾습니다. 배고프고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죄인 되어졌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됨을 어떻게 알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귀를 듣고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진다면 의미가 없는데, 이 귀로 들려진 말씀이 여기로 들어와서 이리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 새겨진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됨을 알게 된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는구나, 생명의 양식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눈초리는 달라요. 예배에 드리는 눈초리,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들은 들려졌기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두루마리를 갖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마리를 찾는 사람들, 두루마리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들려졌기 때문에 갖기를 원하는 것이지, 들려지지 않았는데 갖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 싶은 이유를 봤더니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듣거나 정보를 받기 때문에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어떤 아이가 뭘 샀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갖고 싶어요. 누가 갖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어요. 좀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 옆에 다니는 분이 좋은 백을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백을 갖고 다니는 걸 봤더니 갖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멋있는 롱패딩을 입고 다녀요. 그랬더니 봤더니 갖고 싶어요. 누가 그거를 입었더라 라고 들었더니 갖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들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을 갖고 싶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갖고 싶어지게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내마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지를 않으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가지라라고 하는 그 의미의 어원을 제가 찾아봤더니, 원어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쉬지 말고 가질 때까지 찾는 것이 가지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가지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우리가 쉬지 말고 갖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가질 때까지 찾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은 이 두루마리를 가져야 된다. 그 명령이 떨어진 자들은 반드시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내용에 보니까 어떤 자가 이 두루마리를 갖고 있습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모습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천사가 얼마나 큰지를 상징해 주는데 바다를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어요. 즉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구 위에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지구보다 큰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말씀, 그분이 갖고 있는 두루마리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에는 적혀져 있는 것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 적혀져 있냐면 심판에 대해서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 2절에 보시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거기에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를 밟고 또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졌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대한 것을 찾아보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이냐면 이것을 받아 먹을 때마다 요한이 사역했던 부분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비밀스러운 것을 받아 먹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데 비밀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하나로 축약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할 때 무엇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한없이 작고 연약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이 권능과 위엄을 갖고 지금 지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음성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이 아무에게도 안 들립니다. 더욱더 내 안을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피곤하게 들려지고 괴롭게 들려지고 고통스럽게 들려지고 터부시하게 들려지는 것으로 이 시간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또 전 세계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일어나는 현상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계속 듣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게 되어지고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을 채우는 것, 나의 그 죄됨을 해결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그 비밀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 되어졌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먹으러 오는 사람, 이 말씀을 가지라고 할 때, 그걸 갖고자 할 때, 갖게 되어질 때까지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그 말씀이 들려져서 갈급하게 되어진 자들만이 이것을 찾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목마른 자들이 오는 것이고 배고픈 자들이 오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 두루마리를 갖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느낀 사람만이 음성이 들려진 사람이고 그 음성이 들려진 사람은
가질 때까지 그 두루마기를 달라고,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찾고 계십니다. 생명의 양식은 찾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의 표본이 되어지는 만나도 누가 취해서 가져옵니까? 내가 가서 취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전에는 율법에 관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게 되어졌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은혜로 들려진 자가 취해서 가져가게 한다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받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생명의 양식을 갖고 싶어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양식을 갖고 싶으십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우리가 혐오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먹는 자가 산대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적우적 먹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정말로 받아들이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양식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축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의 양식이 있는 장소, 배고픈 사람은 생명의 양식이 어디 있다고 하면, 지금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생명의 양식을 찾을 수 없는데 어느 장소에 있다고 하면 찾으러 갈까요? 찾으러 가지 않을까요? 찾으러 가겠죠. 여러분들,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의 부족한 모습이 있겠지만 저를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이 생명의 양식을 은혜를 통해 사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사람들만이, 배고픈 사람만이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음성이 들려졌는지, 여러분들의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나는 생명의 양식을 갖기를 소망하는지를 돌아다 보시고,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생명의 양식을 갖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루마리를 가지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냐면, 채우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채우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셨어요. 생명의 양식을 주신 이유는 관망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 예전에 밥상을 차려놨는데 밥상을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먹지 않고 있으니까 밥상은 구경하라고 차려놓은 게 아니고 먹으라고 차려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많아요. 이 밥을 먹으라. 지금도 왜 제가 밥을 그렇게 안 먹었을까 생각하는데, 먹으라. 유선아, 밥 먹어. 저희 어머니가 제가 바깥에 뛰어노니까 밥 먹으라고 해야 그제서 가서 밥을 먹고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그것에 팔려 있다 보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지 않으면 자라나지도 않고, 밥을 먹지도 않으면 건강하지도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라. 밥이 보약이다. 그래서 밥을 먹으라고. 안 먹으면 막 떠서 주시는 분들도 있죠. 저희 부모님 떠서 주진 않았어요. 나중에 먹으라 안 먹으니까, 아유, 저것도 한번 굶어봐야지 배가 고픈 걸 알지. 밥을 치우니까 그때부터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세상에 팔리게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팔려서 안 먹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빠져서, 책에 빠져서 그것을 안 먹게 되기도 하고, TV를 빠져서 안 먹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른들도 있고요. 무엇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집중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인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 밥 먹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먹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으로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내 안에 채워지길 바라신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의가 되어지고 믿어지길 소망하고 은혜가 넘쳐지길 원한다면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멘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이 아멘 하는 거예요. 또 살고 싶은 사람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 가는 거죠. 밥상은 차려져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저에게도 지금 입혀지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양식으로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말씀해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라 하는 모습은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죠. 성도들의 모습. 두루마리를 달라, 말씀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줄 때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세요?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끝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하면서 지금 은혜를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채우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양식이 되어져야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밥을 그냥 굶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매일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매일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맛인 줄 몰라요. 근데 바깥에 나가보면 알아요.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해보면 집밥이 최고라는 걸 알아요. 아닌가요? 집밥이 최고가 아닌가? 네. 엄마가 맨날 전자레인지 돌려줘서 그래요? 그래서 네. 아니죠. 집밥이 최고죠. 그래도 정성이 있는 그 모습, 그 밥이 최고죠. 아닌가 봐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데 네. 집밥이 최고예요. 나가보면은 안 돼.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나가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군대를 가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어떤 친구가 군대를 가봤더니 알겠대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편지가 안 왔다고. 편지가 안 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제서 알겠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채워져야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셔야 되는 게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먹어버리라 라고 하는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달겠지만 어디에든 쓰대요? 내 배는 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면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달지 않지만 달기를 원하면서 아멘 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은혜를 입혀지면서 이 맛을 안 사람들이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이는 의미도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냐면 그 말씀에 대한 진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먹지 않았던 청국장을 지금 먹는 이유가 뭐예요? 커서 보니까 청국장이 맛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청국장을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요. 요즘도 애들이 청국장 먹으라고 하면 안 먹죠. 먹으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발가락 냄새 나요. 그러면서 안 먹어요, 애들이. 발가락 냄새 난다고 하면서 막 안 먹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 맛이 기억나고 어른들도 보면 옛날에 먹었던 그 맛없었던 것 같은 그 집된장 그 맛을 찾아서 맛집을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 맛을 찾으려고 오늘도 된장찌개집을 갔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아직 진가를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꿀송이같이 달다고 하면서 진가를 알고 맛을 알고 먹게 되어진 사람도 있지만 맛을 모르고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꿀과 같이 단 것처럼 말씀이 내게 은혜로서 오게 되어질 수도 있지만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유익으로서 그때 아멘함으로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것으로
잠깐의 그런 만족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감정이 자극될 수 있어요. 꿀송이처럼 다른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도 얻을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충분히 감정이 좋아지는 것처럼 감정이 바뀌어지는 변화를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는 감정을 변화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채워지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영혼에 채워질 때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채워져서 소화가 될 때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충분히 채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어져야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소화된 말씀을 줄줄줄줄 풀어내는데 소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회개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얼마만큼 채워졌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만큼 알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만큼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소화가 될 정도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에 거치는 부분도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받아들이며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이 천사가 말한 대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선입견을 갖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라고 해서 먹으라는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기를 바라고 천사가 얘기를 했는데 진가를 아는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 쓰다고 하지만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임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예배 드리는 게 괴로울 수도 있는데 괴롭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들어오는 말씀이라면 내 영혼이 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받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 육체의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고통이 따르지만 그래도 받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받아 먹겠느냐? 사도 요한은 그 진가를 알기 때문에 이걸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라는 말씀으로 얼마나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이 안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1189장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양식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채워져서 소화가 된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소화된 말씀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은혜가 있습니다. 줄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채워져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영양분이 채워져야 힘이 나는 것처럼 내 안에 영혼의 말씀이 채워져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생겨나고 우리의 삶 속에 권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를 않으니까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니까 더부룩하고 무기력하고 소화가 안 돼 보신 분 알죠? 좀 소화제 우리 교회에서만 암암리에 유명한 소화제가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뭐 드신 분들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 더부룩함이 다 내려가므로 속이 여러분들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속이 불편하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또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또 누워있고 싶기도 하고 또 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화가 되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화가 되어져야 힘을 얻습니다. 영양분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 아직도 여기 목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걸려갖고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찔릅니다 하면서 거기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소화가 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영혼까지 들어간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영혼까지 들어간 말씀은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요. 육체에 그냥 들려진 말씀은 이건 단순히 내가 암기력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인상 깊게 느끼는 거를 기억하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사람이.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인상 깊었던 일, 기억이 나는 것들 있죠? 추억, 예? 더러운 일, 그것도 이제 인상 깊은 일이니까 더러운 일부터 기억나시는, 잘하면 안 좋은 것부터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인상 깊은 일들이 자꾸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때 뭐를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일들이 생각나죠. 마찬가지로 좋은 것도 사람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육체에 관해서도 우리가 좋은 것을 기억하는데 영혼에 박혀졌으면 잊어버리진 않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의 것에 무뎌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에 팍 박히게 되잖아요. 박힌 말씀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영혼까지 들어간 말씀은 자꾸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처럼 생각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씀이 그냥 겉에서만 이렇게 겉돌고 말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겉도는 거죠, 그냥. 입에는 단 것처럼 느껴지는데 소화가 되지 않아요. 잘 먹은 것 같은데 소화를 시키지를 못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 것이 되어졌으면 이것은요, 계속 생각되어집니다. 묵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들은 이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묵상되어진 걸 그냥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소화된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제 힘이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채워야 되는 시간이에요. 먹어버려야 될 시간입니다. 또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채워짐으로, 먹어버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령 깊숙이 새겨진 말씀으로 올 한 해는 말씀을 먹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으로 그거를 세우지 마시고 올 한 해는 말씀을 내가 더욱더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꾸 잊어버려요. 또 자꾸 안 되게끔 마귀는 방해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두루마리를 가져야 되는 것은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해 채워지고 난 후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갖고 예언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그 다음에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 두루마리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 전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땅끝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인데 증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채워져 있지 않구나. 우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담대함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입술을 열 때 그리스도가 터져나옵니다. 입술을 열 때 십자가가 터져나옵니다. 내가 경험한 그분을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아니었든지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사명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유린하며 방황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자신을 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도달해 나갈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에 보면 큰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또 자신 싸움이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일어나죠? 누가 참신이냐라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참신이냐라는 그 전쟁 가운데에 무엇을 갖고 그들의 신앙을 판가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갖고 판가름을 했는데 그 불이 엘리야에게 떨어졌습니다. 아, 엘리야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게 알리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왕이 잡아서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마음에 낙심이 들면서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이 안에 열정도 사라지고 또 해야겠다는 욕구도 사라진 그때 번아웃 되어졌다고 하잖아요. 아예 이제는 의욕을 상실한 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습니다. 먹을 걸 채워지니까 다시 가게 되어져요. 받아 먹으라. 그걸 받아 먹으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넘어졌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힘을 얻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기름 부음을 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마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낙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쓰러져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졌는지 아예 모른 채 감이 잡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어짐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채워질 때까지 그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강력하게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과 함께 기도로 채워짐으로 예언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예언사역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예언사역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보시면서 살펴보셔야 되는 게 예언사역이 큰 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에요. 하지만 별게 아닌 것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겁니다. 왜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언사역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에 오늘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됨이 무엇이고 자녀됨이 무엇이고 또 이웃됨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부모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전한 부모됨은 자녀에게 이 자녀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점검해주고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말할 수 없다면 눈물로써 기도하고
또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끊임없이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해서 이 사랑하는 자녀가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자녀는 떠나간 부모를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면 그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그 부모에게 채워진 말씀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부모와 자녀가는 친교를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기간 때문에, 혈육지간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아니고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채워졌는지를 봐야겠죠. 먹고 마시기 위함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정말 듣기 싫다. 내가 이것을 들어야 되나? 왜 내가 저 말씀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걸 그치지 말고 엄마에게도 가서 얘기하시고 아빠에 가서도 얘기하시고 또 내 딸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일가기도가 되어졌다면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부름받고자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보듬어주면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냥 퍼주는 것도 아니고요. 맹목적으로 그냥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관망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낮아질 때도 있고 헌신할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또 서러움을 당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의 성격이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나는가?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왜 만나는가? 부모의 그 안타까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내가 왜 내 자녀를 만나는가? 늘 보는 아들인데요? 늘 보는 딸인데요? 늘 보는 며느리인데? 늘 보는 손주들인데? 늘 보는 부모들인데? 그냥 보는 거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시구나, 만남을 주시는구나.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없다면 할 말도 없고요. 분명히 채워진 게 많아야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는데 채워진 게 없으니까 할 말도 기억도 안 나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서 해야지만 그 영혼이 사는 것이지 내 감정적인 걸 갖고 얘기하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고 엇나가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서 이 말을 하지 않아서 내 엄마가 죽었구나. 내 엄마가 죽어가는구나. 내 아빠가 죽어가는구나. 내 아들이, 내 딸이 죽어가는구나. 내가 이 만날 이 절대적인 기회, 이 짧은 이 순간을 내가 그냥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거할 말이 없구나. 또 내가 이 안에 있는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지 못해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더 고통받아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이거는 인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아빠를 보면 불쌍해요. 그냥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내 아버지를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내 딸을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내 엄마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직분으로 천국에 가요? 절대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다 지옥 갈 수 있어요. 왜요? 목사가 천국 간다는 얘기도 없고, 권사가 천국 간다는 얘기도 없고, 장로가 천국 간다는 얘기도 없고요. 집사님들 간다는 얘기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다 천국 갑니다. 직분이 무슨 벼슬인 줄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목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똑같이 서는 거예요. 주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의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서지 않게 되어지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누가 설 것인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선다는 거예요. 내 직분에 의지해서요, 내가 이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요, 내가 교회에 많은 것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 헌신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진짜 구주가 되지 않으신다면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두루마리를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말씀.